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기독교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보았듯이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따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것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 첫 번째 목적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택한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아멘. 바나바의 선교 일행이 장소를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파퍼스라는 곳입니다. 파퍼스라는 곳인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바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 유대인은 마술사여 점치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는 이 바예수를 아예 단정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면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n,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아들, 구세주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동방의 예수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단 종파의 교주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바예수란 사람이 그 파푸스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최측근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여 스스로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총독이 자기 최측근에 두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것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여러분 어때요? 박수 무당과 점치는 사람은 오늘날도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도 점쟁이가 정해주고, 이사 가는 날도 날을 받아서 가는 거고, 아이를 낳아도 그 이름을 점쟁이에게 가서 복받는 의미 무엇인지를 받아서 오고, 때로는 심하면은 아이가 낳는 날까지도 정해서 어느 날 낳아야 좋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수술해서라도 그 시간과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뭘 보고 출발해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기분 좋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권력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늘 나타납니다. 권력자들은 왜 이렇게 점술가나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할까요? 여러분도 고대 영화를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늘 신령하게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 점성가를 옆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자기 권력이 언제 위험을 당할까 불안하니까 점술가를 옆에 두고 늘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 로마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 아닙니까? 즉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최측근으로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바예수의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무엇에서도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이 생긴 겁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 예수를 전하는 선교팀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믿고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신은 누구냐?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전하느냐를 그들이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는 신들의 천국, 그리스 로마가 신들의 천국 아닙니까?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비너스, 헤라클레스 이런 잡다한 신들이 많았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도 예수라고 하는 신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걸 알고 싶어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동기야 그렇다 할지라도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요. 서기오 바울은 지적 호기심에서 예수를 알고 싶어 했지만 자신들을 초대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때는 이때다.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가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나타나는 방해꾼이 누구예요? 엘루마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 이 한 사람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바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엘루마는 아랍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구스라는 단어가 되고요. 이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예수가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엘루마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외국어 이름을 가지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이름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엘루마 부르게 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한 거죠. 종종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내버려 두고 목사가 돼서 조금 목회를 하다 보면 이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조다윗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준 이름을 빼버리고 예를 들면 최바울 이렇게 정하는 거죠. 말해보니까 멋있네요. 최바울. 저도 최바울을 해볼까 하는 생각 듭니다만, 여러분 왜 최바울로 바꾼다고 생각해요? 왜 조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다윗과 바울과 같은 영성과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은근히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도 자신의 또 다른 이름, 아랍어의 이름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루마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름을 바꿨으면 아마 이 바예수는 옷을 입어도 굉장히 화려하고 큰 옷을 입었을 거다. 막 우리나라 궁중에서 막 입는 옷들 있잖아요. 화려한 옷. 그리고 아마 그 옷이 바닥을 쓸고 다녔을 정도로 컸을 거다. 그리고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게 우리나라식으로 막 봉황과 용과 별 무늬가 잔뜩 들어갔을 거다. 그리고 옷에 많은 치장을 하고 다녔을 거다. 아마 무슨 관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근엄하게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쉽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숨어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말도 천천히 해요. 이리 와봐라. 말을 해도 목소리를 깔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매우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신령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 사람들 앞에서 웃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엄한 표정을 하면서. 왜요? 자기가 매우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속에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목소리를 깔고 말을 안 하고 웃지 않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 권위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거룩해집니까? 이름 바꿔서 거룩해지면 저도 바꾸겠습니다. 최엘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동시에 받은 사람,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이름을 바꿔서 거룩해지면,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면 비싼 옷을 만들어 입어야지요. 목소리 깐다고 은혜가 생기는 겁니까? 목소리 쉬어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하라면 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부흥사들 흉내를 냈는데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권위에서, 옷이 주는 권위, 돈이 주는 권위, 자리가 주는 권위에서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위와 진짜 영성은 뭡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화합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교통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손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할 줄 알고,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할 줄 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동체가 원하면 할 줄 알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뭘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이 뭐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 말씀을 들을 때만, 교회 왔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하게 해놓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해놓고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전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 바예수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바꾼다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운을 막 박사 가운을 입고 선다고 해서 박사의 영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에? 우리가 옷을 멋있게 입고 다녀야 영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목소리 깔고 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소자 한 명을 섬기는 것.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하게라는 원문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곡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누군지 듣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나면 바예수가 총독에 와서 총독님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 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는 없고 그들이 전하는 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왜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것 같아요? 자신의 자리와 지위가 불안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총독 최측근으로 살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총독을 위해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서기오 바울의 영혼은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오로지 자기 유익,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바예수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표현해 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는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인간이었다. 아멘.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제 속이 얼마나 속 시원한지. 이게 지금 바예수가 아니라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구나. 뭐가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온갖 거짓과 악행만 나오는 거예요. 이 바예수가 행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잠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잠언 11장 9절 말씀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잠언 말씀 또 이야기합니다. 11장에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는다.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길로 달려가고 다른 사람도 그 길로 달려가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바예수 엘루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열어놨는데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바예수가 와서 앞에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못 가게 거짓말이라고 자꾸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해꾼,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예수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뻥뻥 뚫어놓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쌓는 자는 선을 내고 악을 쌓는 자는 악을 내느니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선을 쌓아야죠. 선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내 마음에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유혹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끄집어 당겨서 유혹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수는 쳐지는 못할 망정 바리케이트는 치면 안 된다. 바예수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바예수를 가만히 두지 않지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 곧 바울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나내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아멘. 바울이 바예수의 실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흉내나내는 허풍선이야. 네가 많은 말을 하지만 허풍이 너무 세다. 다 거짓말이다. 네가 많은 말을 해서 네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건 하나도 없다. 진실을 모른다. 진짜를 모른다. 너는 마귀의 흉내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마귀도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민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며요. 여러분 누가요? 바예수가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예수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자리와 지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자신의 자리와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뭔가를 아는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불안감. 이게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불안감이 자존심을 가져와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은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고난과 아픔이 와서 조금 흔들리지만 바로 원상태로 돌아오는 힘이 세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왜? 나를 스스로 사랑해요. 나를 스스로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잠깐 흔들리지만 원상태로 돌아와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 이건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훈계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고맙게 받을 줄 알아요. 왜요? 자존감이 있어서 그래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재밌게 얘기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좋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 마음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 마음의 심리는 시소와 같아서 다른 것이 하나 쭉 올라와요. 자존감이 내려가면 하나가 쭉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 자존심이 올라와요. 자존심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누구 소리도 안 들어요. 자기 스스로 높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누가 지적하는 걸 절대 못 들어요. 왜?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의 자리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존심.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가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요구해요. 그래야 살 힘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요. 그러나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는 게 자존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을걸요? 자존심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충고를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예수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결국엔 공동체 안에서 외롭죠. 외톨이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누구에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바예수를 묵상하며 바예수 안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끈적게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이름도 바꾸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매우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안함이 많이 있어요. 불안함.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밀려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매우 불쌍한 사람이에요. 표현을 해보면 양쪽에 먹을 것을 잔뜩 쥐고 있어요. 이걸 못 놔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근데 양쪽에 먹을 것을 잔뜩 쥐고 있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두 손에 쥐고 있는 잔뜩 먹을 게 있는데 이걸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프죠. 늘 짜증이 나죠. 늘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없으면 그 공허하고 불쌍한 영혼이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어른인데도 애들 조립하는 장난감을 몇백 개 막 이렇게 사가지고 조립해 놓고 진열장에 진열해 놓고 어른이 40, 50된 어른이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어른들 봤죠. 뭔지 알아요? 자기의 공허함의 투영이에요. 어려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을 그것으로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진열장에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이 자신의 공허함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신발을 사요. 신지도 않는 신발을 사요. 그리고 한정판 신발도 사요. 세계에 몇 켤레 없는 걸 돈을 들여서 사요. 그리고 만족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막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공허함을 그 신발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대상만 다르지 조금씩 다 다르지 비슷한 현상이에요. 오늘 바예수를 보면서 그 불쌍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오늘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바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왜 긍휼일까요? 시력을 잃었는데 영원히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뭐가 생각이 나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거듭나는 과정이 3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 예수는 바울이 네가 얼마 동안 시력을 잃으리라 해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바울과 같은 거듭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로 살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마음이 굽어져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얼마 동안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바 예수가 시력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시력을 잃게 되었던,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 것은 그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니까, 그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며칠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말씀에 집중하여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낸 것도 성령님이시고, 구브로로 가게 한 것도 성령님이시고, 오늘 바 예수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도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10여 년 넘게 매년 갔습니다.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떠나면 단 일주일을 가더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지 아십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떠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먹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공안에, 중국을 가면 공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양에 갔을 때 여러분 공안을 피하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바깥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불도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양 한복판의 광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여러분 워십을 하고, 그리고 공안이 닥쳐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고, 방글라데시 가서 그 국회 사당, 그 이슬람 국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워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도망 다니고,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을 청년이 니네 왜 알라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거냐, 이상한 걸 전한다고 우리한테 따지고 들어서 빨리 도망쳐서 도망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그런데 중국을 여러분 가면서 24시간을 정말 감기로 힘들고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3단 기차를 타고 이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승리하고 우리는 승리하였고, 또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고 전 세계 역사를 바라봐서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 있었냐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웰컴, 어서 오십시오,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칼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며 들어온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가 지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교회에서 불타 죽이고 창에 맞아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지난 다음에 복음 전하기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복음 전하기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내놓고 자기 땅을 잃으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80년대 민주화 시절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였고 시대가 전환 시점이었습니다. 90년대 한국 땅에 새로운 여러분 흐름이 오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조금씩 뒤처지는 순간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았습니까? 아니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입니다. 환경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바예수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하기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사회적 분위기가 전도하기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가냐고 그러고 교회 때문에 문제라고.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그러나 이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수도 없는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쳐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믿으신다면, 아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